안녕하세요. 네, 모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아,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이게 전화기 갖고 계시죠? 전화기를 잠깐 꺼내봐 주실래요? 뭐 없으시면 굳이 꺼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있으신 분들은 저같이 멋진 전화기가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네, 전화기를 꺼내 주시고요. 꺼내시고 거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세요.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를 켜시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그쵸? 아시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찍어 보세요. 아, 저기 권사님들 굉장히 잘하세요. 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요. 이렇게 나의 모습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찍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찍으시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서 내 얼굴 보면서 아 이게 너무 나이가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아 이게 너무 못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표정 안에 내가 행복해 보이나 내가 근심이 있어 보이나 그런 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보시고요. 내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나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내 모습이 행복해 보이나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 네, 보셨으면 됩니다. 이 얼굴은요, 내 마음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쵸?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보셨으면 우리 다 같이 잠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각자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에게 지어준 적이 없는 짐이다. 다시 말한다. 딸아, 아들아,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어준 적이 없는 짐이다. 네가 계획한 대로 다 하면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니? 네가 싸우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하고 질책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면 과거의 일이 새로워질 것 같니? 뭐가 두려워서 그 오래된 죄를 붙잡고 있니?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를 믿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까지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뭐가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게 들리셨습니까? 네, 들리셨으면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끊임없이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거운 짐을 내가 내 위에 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쥐고 해야지, 그래야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1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사람 상대로 싸우는 건 줄 아니?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 같아요. 통치자, 권세자, 무슨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하나? 아니요. 바울은 굉장히 자주 다른 편지에서도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표현을 써서 이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역시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 이 지배자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 바울 당시의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지역의 신들은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아르메테우스, 힐레스,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무슨 땅의 신, 곡식의 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신들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들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리게 하는 모든 영들, 그 영들이 바로 이 공중에,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니네들이 싸워야 될 거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단의 공격이 없습니까? 공격에서 면제됩니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안 보이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믿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제가 술, 담배는 물론이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는 게 어쩌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게 딱 3개월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육신이 약하고 막 이래서 이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얼마를 반복했는 줄 아세요?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아니요. 10년이요. 10년을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안 빠진 예배가 없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깜깜한데요, 이렇게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흑까지 깜깜해요. 그리고 아주 좁은 길이고요. 그 깜깜한데 제가 누구를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앞에 봤더니 아주 무시무시하게 큰 자이언트, 아주 더럽게 생기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이언트를, 그런 괴물을 제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던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깼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나서 깨달은 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만 내가 악한 영을 쫓아서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들을,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하는데. 아니요. 16절에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대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 때 전쟁했을 때 불화살 쏘면 여러분들 제일 적지는 금방 이렇게 탈환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들은요,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화살 공격으로 죽을 때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북한이나 이런 데서 받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나쁜 생각을 주거나, 그리고 또 죄책감 같은 거,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된다든지, 불순종이나 의심, 배신, 욕심, 절망, 낙심,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악한 것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공격은 뭡니까? 혹시 나는 공격 안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이 교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게 과연 뭘까요? 사단들의 공격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제가 보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요, 이런 것들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 좌절하게 하고요, 실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을 지나보면서 내가 겪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떡지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외롭게 느끼는 것들이 떡지가 앉은 거예요. 이런 공격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부상당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는 혼자 일어날 힘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흥분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요. 그냥 날마다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부상당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여전히 이런 공격에 무방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 텐데요. 제가 아시겠지만 여기 캘버리 채플 오로라라고 여기 길 건너에 있는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2004년서부터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 교회 처음에 제가 다닐 때 한 350명,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그날이 2004년도 목요 예배, 마지막 목요 예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그날 안 드리고요. 목사님이 테스트모니, 간증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손도 잘 들고 앞에 나와서 잘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갖고 얘기하고 다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할 차례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러면서. 근데 그 부목사님 커플, 부부를 이렇게 앞에다가 오시라고 그러면서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목사님 와이프가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사실은 좀 놀랐었죠. 왜냐하면 그게 간증이라는 기보다는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간음을 한 거에 대한.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간음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울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계속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단의 권능이 그 고백과 회개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껴주는 그 모습 안에서
물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맨 앞에 선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쓰러져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후방으로 옮겨서 그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그분들은 목사직을 안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를 계속 섬기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뭘로 싸웠길래 그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 불화살, 간음이라는 불화살로 쐈는데요. 보통 교회에 그거 하나 터트리면요 그냥 불받아요. 아시죠? 보통 교회에 부목사 와이프가 간음했다 그러면 전체가 불받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캘버리 채플 오로라 저 교회가요 어떻게 영적으로 싸웠는지 믿음의 방패를 쥐고 싸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불이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격을 이 악한 것들의 불 화살을 꺾어내고 막아내고 꺼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가 어둠을 이기신 왕이시라는 게 그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게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게 내 안에 있는데 난 그러면 이 불화살의 공격을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고 다 그걸 맞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한테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방패를 쓸 건가? 근데 의외로 그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단이 늘 나에게 해주는 낙심의 음성, 외롭게 느끼는 음성, 절망과 실망의 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잠깐 눈을 다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듣겠습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어준 적이 없는 짐이다. 다시 말한다. 딸아, 아들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어준 적이 없는 그런 짐이다.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남편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줄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와 내 과거가 깨끗해졌잖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겠니?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 떨며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놓아도 된다. 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여러분들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영생케 하는 그런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됩니다. 영생부터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영원한 공급자, 그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칼이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낙심, 절망, 실망, 그리고 외로움들을 그걸로요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찌르세요. 멍하니 앉아서 무방비로 더 이상 당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검으로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찌르세요. 사단과 마귀를 찌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인생에 무슨 더 좋은 일이 있겠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시고 욕되게 의심하시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습니다. 영생부터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이제부터는 낙심과 절망, 실망, 외로움, 슬픔, 소망 없는 것, 이 악한 영들을 맹렬하게 찌르세요. 제가요, 돈이 없는 것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어떻게 참겠습니다. 근데 제일 못 참을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단마귀가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내가 있는 구역에 들어와서 거기서 설치는 겁니다. 교회를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요. 슬프게 하고요. 소망이 없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요.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낙심하게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사단이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가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걸 보면서 분노해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방비로 당하면요, 사단은 우리가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느냐 걔가 이기느냐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누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단이랑 싸웁니까? 내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합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싸우라고. 그게 뭐지요?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 뭘 줬습니까?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 뭐요? 진리를 줬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진리를 줬고요. 또 뭐요? 의의 흉배, 정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칭의함, 의를 받았습니다. 또 뭘 받았습니까? 전신갑주가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했죠. 우리한테 주님이 복음과 평안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이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받은 적이 있나요? 저 그거 전신갑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 니네 그래 알아서 잘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자녀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창과 방패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주님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게. 내 힘이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할 수 있게, 그리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그걸 입으셔야 합니다. 입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들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들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입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들 안에 주신 성품이 이거입니다. 우리한테 진리를 주셨고요. 의를 주셨고요.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입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전신갑주의 얘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까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은 따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텍스트를 보면 거기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컴마, 쉼표만 있습니다. 즉 연결되는 얘기예요. 전신갑주라.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 기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건 내가 중보해 주는 걸 통해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신 건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게 왜 축복이냐면요,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의 지혜를 더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힘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아니요. 기도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엎드리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악한 영들에게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복음, 사단이 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나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고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무서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라는 걸 주셨고 그것을 입고 당당하게 악한 것들에 맞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전쟁으로 부상당한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섬기는 모든 가족들과 그 무리들과 그 가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입고